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예수를 무덤에 장사한 후 군병들에게 단단히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후에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유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그런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자신들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기에 철저하게 군병들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고 있을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서 그동안 일어난 부활과 관련된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을 한 후에 경비병들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밤중에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많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어서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대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잘못된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한번 잘못해서 오류를 범했으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될 텐데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크고 더 많은 죄를 짓고 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첫째, 따라하십시오. 죄는 회개하여 끊어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군병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 군병들을 많은 돈으로 매수해서 소문이 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덤을 너희들이 소홀히 지켰으니 너희들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 차라리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라 협박까지 하면서
그렇게 소문을 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15절 끝에 보면 그런 소문이 온 유대에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죄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그들의 죄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꾸 죄를 짓는 이유는 전에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한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죄를 자꾸 범하는 것입니다. 죄는 성장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소도둑 된다 그랬습니다. 죄는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와 같아서 암이 발생했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 아이고 암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 암 빨리 잘라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잘라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그래요. 암덩어리는 발견되면 잘라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암덩어리가 우리 온몸에 퍼져가지고 자라서 우리를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놈도 암하고 똑같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작은 죄는 그대로 놔두는 순간 온몸에 번져가지고 죽어요. 그러니 죄는 발견되는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지 않으면 죄에게 잡혀서 그 죄가 점점 자라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야 우리 안에서 죄가 제거되고 그 죄가 도려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사소하고 작은 죄라 하도 즉시 회개하여 내 안에서 죄가 성장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따라하십시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주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로부터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으면 그때 그들이 취할 방법은 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메시아였었구나,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였네 회개하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었을 텐데 오히려 군병들을 많은 돈으로 매수해서 주님의 시신을 그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 소문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고 말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거짓된 소문이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말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2021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그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믿는 그 소문이 쫙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경비병들의 거짓 소문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놓고 거짓말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러한 거짓 소문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사실로 믿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거짓에게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해도 진리 앞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이 아무리 난무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이 유혹을 해와도 그 거짓을 거부하고 물리쳐서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시편 10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결국 거짓은 하나님 앞에서 얼씬도 못하고 다 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하십시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항상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진리 편에 서야 돼요. 아무리 악이 판을 치더라도 거짓이 판을 치더라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편에 서서 항상 진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항상 승리를 거두게 되고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따라하십시오. 돈으로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이 경비병들은 산에 들인 공회가 던져준 돈의 매수가 돼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무덤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또 여인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웠던 그 무덤에서 살아나온 것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경비병들은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버젓이 눈뜨고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모든 되어진 일들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았지만 돈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구원과 영생의 기회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들이 바로 이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부활의 생생한 증인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회원들에게 돈에 매수되어 주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으로 소문내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돈이 그들의 영혼을 망가뜨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경비병들은 물질의 유혹 때문에 영원히 누려야 될 천국을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등지고 지옥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에 빠지면 결국에는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고 고통으로 자기를 찌르고 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쉬운 성경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돈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내 삶을 무엇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이 돼요. 돈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돈과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물질 생활도 주님께서 근심 없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숨기려다가 더 많은 죄를 범한 적은 없습니까? 죄는 숨길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죄가 있을 때마다 암덩어리 도려내듯
회개를 통해 죄를 도려내어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이신 예수님 편에 서서 영광에 이르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현재적인 것과 절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권능이 함께하고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혹시 죄가 있다고 하면 이 죄를 숨기다가 더 큰 죄가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 잘라내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주의 은총을 누리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이신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